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아야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9월 한 달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행위와 진실에 따라 임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죄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도덕적인 타락과 불의 속에 이방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에 대한 죄, 이 죄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인 독자들은 바울의 말에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 저 이방인들이 죄악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 유대인과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순간 사실은 같은 죄를 짓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판단 그 자체라기보다 위선적인 정죄입니다. 즉, 자기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은 의로운 자인 것처럼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바울은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 특권처럼 착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신분, 종교적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선을 구하며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좇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쌓여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유대인에게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라는 진리를 폭로하듯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특권이나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정죄와 판단을 문제 삼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죄를 손가락질하면서도 스스로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착각을 깨뜨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사람이나 내가 보기에 악인들에게도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까지 복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한 번 듣고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정죄를 구원이라 착각합니다. 남보다 우월한 무언가를 우리의 구원의 징표로 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이라 그리고 구원이라 착각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참된 은혜 가운데 정말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외모란 단순히 얼굴 생김새나 겉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들, 예를 들어 출신, 학력, 사회적 지위, 재산, 심지어 종교적 배경까지도 외모에 포함되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대우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시며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폭로하듯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외모나 조건으로, 배경으로 사람을 차등하고 차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해 보이는가,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복음 안에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자리, 동일한 심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고 겸손히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배경,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기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함께 하기를, 나는 정말 복음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아침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